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은요, 이제 2장의 이제 거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2장의 이제 1절에서 10절 부분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제 여러 많은 편의를 제공받고 예루살렘에 귀국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에 앞서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비밀리에 예루살렘을 탐사하고 유다 귀환민들에게 성벽 재건을 호소했어요. 네,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이제 얘기했을 때 그 대적들이 협박과 이제 느헤미야의 반박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굳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흘에 지났다라고 굳이 성경에서 왜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제 뭔가 준비를 했다,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했던 것들을 알아보려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예루살렘에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주신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하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미리 공론화시켜서 반대파를 확산시키기보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루살렘은 이제 시찰하기 시작하는데요. 중간에 나오는 용정이라는 말은요, 이제 우물을 말합니다. 정자가 우물 정자예요. 그래서 14절에 샘문과 왕의 못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왕의 못은 이제 실로암으로 추측하거나 실로암 부근의 그 연못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타고 있는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길이 전혀 없고 막 폐허가 돼서 난장판이 되어 있어서 어디로든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폐허가 된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15절에 이제 성벽을 살피고 돌아가고요. 16절까지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신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얘기하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는 말을 보면 어떤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들이 수치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돌아와라 라고 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끝까지 이들에게 임했던 거죠. 결국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이 우상숭배한 것이요, 또 우상숭배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믿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세워야 할 예루살렘 성은요, 바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의 죄가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것처럼, 죄의 상황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 삶을 틈타지 않도록 우리 삶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 앞에 결심한 후 오는 반대와 장애물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입니다. 네, 사실 믿음으로 극복하자 이 말이에요. 오는 장애물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요, 이제 1장 1절에 예루살렘 회파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여 1장에서 물자가 얼마나 드는지, 행정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다 조사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계속 느헤미야는 자기가 준비해놨으니까 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우심이라고 18절에서 강조했습니다. 근데 19절에 바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느헤미야의 일을 비웃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이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려고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방해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제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런 기업도 없다. 너희는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의 공격은요, 나중에 꽤나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강대강으로 나가는 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를 의지하지 않겠다. 너는 아무 상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지금 유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며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실 것이다. 완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산발랏을 위시한 이 반대파들에게 빌빌거리지 않았어요.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혹 은혜를 받거나 혹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나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봐야지 라고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럴 때마다 잘 지켜지던가요?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한 결심을 할 때마다 사탄과 마귀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을 만들거나 우리를 낙담케 할 만한 일들을 생기게 합니다. 이런 공격에 우리는 마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맡고 있는 것이냐,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지속해갈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 받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이 결심한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대나 장애물들을 가뿐히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그것들이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에 성벽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쉽게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까지도 돌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